2019년 8월 9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붙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을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서 잠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가 언제 죽었는지 그런 개인적인 정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연합군과 싸우고 승리한 후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사람들을 구출해서 돌아올 때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에 대해서 소개된 것은 그가 살렘 왕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살렘 왕,
그는 왕이면서 제사장인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은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관계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이었는데 살렘 왕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살렘이 이제 평강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는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이고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또 예수님을 가르치는 호칭이라 볼 수 있죠. 히브리서 7장 3절은 그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부모 없이 태어났고 또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신적인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그에 대해서 부모나 족보나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은 날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상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이 최초로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죠. 이 아직 아론이나 모세는 태어나지 않은 때이지만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제물을 바쳤을 10분의 1을 바쳤을 때는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보다 더 높은 자라는 의미라고 말을 합니다. 즉 레위 지파들도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함께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7절에서 말하듯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더 높은 제사장으로 창세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언급된 그 이유를 히브리서의 기자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창세기에 등장했는가? 그것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제사장은 멜기세덱처럼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진 특별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역시 원죄를 가지고 있었을 거고요. 멜기세덱의 특별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소개된 그 모습이 독특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독특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있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째서 아론과 상관없이 멜기세덱처럼 이런 독특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겠느냐 말합니다. 즉 레위 지파가 드리는 제사로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동물로 소나 양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셨죠.
이 유다 지파에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이 없었고 제사장에 대한 규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된 제사장이죠. 시편 110편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온전한 삶을 가르치죠.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 율법에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독특한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또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레위지파 제사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았습니다. 대대로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갔죠. 그들의 수가 많은 것은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을 계속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예수님 맡은 그 대제사장의 직분 역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간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예수님의 간구가 있기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불신앙하고 또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도록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고 필요한 분입니다. 이 예수님 같은 대제사장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즉 레위지파 사람들, 우리와 같이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한 레위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그 율법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맹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우리에게 말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탁월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민족 공동체, 국가가 세워질 때부터 레위 지파만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인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니 그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님이 제사장인지를 멜기세덱이라는 독특한 인물과 또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레위 지파를 뛰어넘는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복음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독특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또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오늘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맹세하시고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의롭게 살 수 없고 온전할 수 없습니다. 늘 넘어지고 연약하며 우리의 약함을 합리화하며 또 변명하며 핑계대며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저희들입니다. 어떻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모든 심판을 단번에 끝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해방, 그 자유를 십자가의 그 보혈을 묵상하며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만 있사오니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선택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새 힘과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